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꾸며낸 말이나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형의 현장에 몰려들었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구경하지 못할 귀한 일을 구경 나온 사람들처럼 말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진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에는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릴 향품을 준비하여 갔던 여인들 몇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음성을 처음 들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대면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음성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몰려들었던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장 목사입니다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데 목사가 욕심이 많아갖고 어떠한 성도님들보다도 장 목사가 먼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저는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먼저 천국에 올라가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되겠죠.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양보하고 다 뒤를 물으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여러분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하고 뒷전에 물러서더라도 예수님 만나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밥 먹을 때만 앞줄을 서려고 자꾸 밀치고 앞전 새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여러분 새치기를 해서라도 예수님 먼저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건 누구에게 양보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 은혜 내가 받아야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늘 부스러기 인생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여러분 그런 기회 안 옵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남은 축복 없습니다. 다 받았는데 무슨 축복이 남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부활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세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그건 내게 주세요. 내가 좀 받아야 쓰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강직하게 그런 바램으로 예배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로 밀치고 밀려서 예수님을 부딪히는 사람까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만 고침받았습니다. 그럼 그렇죠. 이게 성경이죠. 베데스다 목가에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던 고통당하던 환자들이 너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병자들 가운데서도 38년 된 병자만이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도 많았고 부자도 많았습니다만은 그 많은 부자와 죄인들 가운데서도 돌 감람나무, 돌 무화과나무 올라갔던 세리 삭개오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양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과 강도 중에서도 유일하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을 들은 강도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꽉꽉 차고 부활의 날이라고
부활의 찬송을 부른다 하더라도 천국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발견하고 그것을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달리기를 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욕심부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욕심을 좀 부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을 좀 부리라는 거예요. 장 목사가 혹부리 영감처럼 욕심, 혹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었어요. 뭐 죽으면 끝이지 뭐. 끝났어. 예수 시대는 끝났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제자들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보고했지만도 그 현장에서 믿지 못했어요. 안 믿었어요. 더 큰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조차도 없었어요. 그 경비병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고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그들도 봤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의 현장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마리아의 기전에 들려왔던 마리아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을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감격스러운 음성이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20장 1절부터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전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 전체 중에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16절에 나오는 마리아야, 이 네 글자였습니다. 우습죠? 마리아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네 글자가 저의 심금을 울렸어요. 감동을 시켰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에요? 돌이 굴려져 있고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지만 제자들은 와서 구경만 하고 그냥 가버렸고, 여전히 예수님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가져왔던 향품은 여전히 자기 품에 안겨져 있고, 굽으려서 무덤 속을 보았지만 아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 마지막 소망이었고 소원이었던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릴 향품조차도 발라드릴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온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신 걸까? 예수님은 누가 치웠을까? 죽은 시체마저 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좋지 않은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반복되거나 연속되거나 중첩되는 일들이 많아요. 산 넘어 산이죠. 마리아가 그런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무덤만을 바라보며 울고 있을 뿐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과 몸으로 말입니다. 여인이 새벽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다름질을 하고 얼마나 많은 활동했습니까? 지쳤습니다.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쳤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넉나간 여인처럼 그 무덤을 바라보고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마리아의 등 뒤에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야, 이 네 글자가 슬픔에 젖어 있는 마리아, 고통 속에 갇혀 있는 마리아, 문제를 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음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리아라는 이 네 글자가 가장 은혜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문제 위에 또 문제를 만나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일어설 기운도 없을 그때에 내가 슬픈 일을 만나 너무 큰 슬픔을 만나서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 없는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늘 주님을 찾고 간구했는데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장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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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있다. 그런 문제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바를 것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활절에 마리아가 들었던 이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기를, 그 내 힘으로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근심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부활의 축복을 맞이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아니었다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아니었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이 여인이 수많은 군중과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느냐? 비결이 있더라고요. 비결이. 우리가 이 비결을 알면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향유옥합을 깨트린 거 빼놓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빨간 글씨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행동을 옮긴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토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그래 토요일 해가 지고 안식이 끝난 다음에 향품을 사다가 보관해 놓고 토요일 밤을 지내는 거예요. 토요일 밤을.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께 발라드릴 그 죽은 시체에 발라드릴 향품을 갖다 놓고 이제 안식일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 가서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 밤새 잠을 못 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던 그러한 분이 죽어서 내 곁을 떠나갔다. 그럼 잠이 오겠습니까? 밥인들 입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밤새 날이 새기만을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직도 밝아오기 직전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마리아가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집을 나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던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이 활동하기 전에 집을 나섰던 마리아, 아직 어두운 새벽에 바람을 가르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마리아, 그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요한을 통해서 써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7 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성경신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상징적인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라오디게아가 있었습니다만 그 라오디게아에 나오는 형편과 모든 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불이 붙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잠잠히 그 말씀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보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라 해도 부활절 새벽에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이라 해도 특별 새벽기도 해도 우리가 특별히 새벽을 깨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죠. 그런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성도들 사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래 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뭐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진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기가 열정이 얼마나 어떻게 있습니까? 정말 뜨겁게 열심을 내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진짜로 사랑하고 있으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는 거 문제 없습니다. 한번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고집. 고집스러운 믿음 말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한밤을 지내게 되잖아요. 거기서 뭐 하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요,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도무지 야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최초의 천하장사는 야곱이었습니다. 그 천사가 야곱을 도무지 이길 수 없어. 이제 날이 밝아서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야곱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천사가 꾀를 냅니다. 어떻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딱 붙들고 윽 하고 비틀거리고 쓰러지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 안 쓰러졌습니다. 비틀거리며 절룩거리며 여전히 그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요, 제발 좀 놔둬라. 날이 새니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오늘 창세기 32장 26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거 천사가 한 말이거든요. 야곱에게 날이 샌다. 나 좀 가게 놔두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새고 마는 것은 당신 문제고, 당신이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것 당신 사정이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형 예서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내게 주시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이거 손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의 고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겼습니다. 누구와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의 그 믿음의 고집이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게 되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 스로보닉의 여인의 사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걸렸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냐? 너는 이방 여인이잖아.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네가 나한테 와, 네 딸 고쳐달라면 내가 고쳐줄 수 있겠느냐? 주인이 어떻게 자기의 양식을 개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개라고 하셔도 괜찮고 몹쓸 짐승이라도 해도 괜찮고 고양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나를 발로 차도 괜찮고 나를 몽둥이로 때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주님. 내 딸 살려주지 않고 내 딸 고쳐주지 않고는 주님 내 목을 끌어서 버린다 한들 나는 다시 찾아올 거니까 주님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이미 그 말씀 속에는요 오늘 마리아야 하시는 주의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 들어있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의 열심이, 믿음의 열정이 우리 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85세 노장의 칼렙의 믿음의 열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세가 85세가 됐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호수아가 칼렙에게는요 땅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칼렙은
애굽 땅에서 나온 동지 아닙니까? 두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동지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 노장 갈렙의 믿음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열정. 지금 달래요. 지금 내가 올라가서 싸울 테니까 허락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스토리, 무엇 때문입니까? 심각할 정도로 믿음의 고집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의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치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되 진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에 주님이 감동된 것 아닙니까? 제자들도 다 버리고 떠나갔는데 이 여인이 이 새벽같이 달려와서 예수님 찾는데 예수님 어찌 몰라라 하면서 그냥 그 모습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열정, 뜨거운 예수님 사랑으로 부활의 주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마리아가 달려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한 번, 두 번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처음 가서는 무덤이 열렸다고 무덤이 돌이 옮겨졌다고 가서 보고를 하고 빈무덤 본고 보고를 하죠. 제자들에게.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거나 또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님 내게 이런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에게 그대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급 뉴스가 맞죠. 돌이 옮겨진 것도 긴급 뉴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도 긴급 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자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즉시로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라든지 그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시간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라면 두려움도 그 발걸음을 막지 못했어요. 피곤함도 그 발걸음을 막지 못했어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나의 복음을 변질시키지도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된 대로 전하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와처럼 내가 말씀을 들었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못 전하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만
마리아처럼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전하면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 우리 입으로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전합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이 부활절임을 알고도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말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부활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하실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수를 다 이기고 사셨다고 우리가 선포하며 사는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산 사람만이 그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입을 닫고 있으면 주님이 땅에 다시 오셔도, 아버지와 함께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입을 다물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이름 불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길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느냐?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지켰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과 베드로도요, 돌이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를 따라서 무덤까지 달려왔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왔었어요. 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이 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순간 베드로가 요한을 제치고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빈 무덤만 있는 거예요. 안 계시네 하고 두 제자는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나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귀한 말씀이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돼서 기록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요셉에게 그 시체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새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요. 그때에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장사 지내러 갈 때 그 무덤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모시는지 그것까지 지켜보았던 겁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라. 여전히 그 무덤을 떠나지 않는 마리아. 사흘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당신의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느 곳에 어떻게 누워있는지 당신도 똑똑하게 보았는데 지금 그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떠날 수 없어요. 언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무덤 안에 있던 두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와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뒤에 누군가가 있는 인기척이 있어서 돌아보니 누군가 서 있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 옮겼으면 내게 알려주시오. 내가 옮겨가겠나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너의 마음을 알겠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무덤의 장소, 예수님이 계신 곳을 버리고 떠났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마리아를 만나주신 겁니다.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과 궁금증이 있는 상태에서, 슬픔과 고통 중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 하나님, 우리 주님 어딨나요? 찾고 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재림의 주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기름 등불을 예비하지 못했던 5 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 아니잖아요. 10 처녀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졌어요. 잠시 기름을 사러 나갔어요. 근데 그때 신랑의 친구가 들어옵니다. 여인들이 나중에 돌아왔어요.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 만나기를 구하되 끝까지 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킨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못했기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랑 속에 살아오지 못한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무덤 앞에서 울며 예수님을 기다렸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울며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림으로 이 마지막 때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7장입니다.